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졸린 시간입니다. 우리 눈 번쩍 뜨시고 또 몸도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또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국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웨슬레 목사님을 맞이해 주었고, 웨슬레 목사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한참 동안 이 명부를 뒤적뒤적 하더니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에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럼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명부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더니 장로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천주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천주교인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것과 그 아이가 실제 태어난 것이 다르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역사 항상 계시기는 하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위해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일까?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시게 되죠. 그 전에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역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전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막 전파해 나가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날로 늘어나고 또 서로 자신들의 재물을 가져와서 이제 통용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누가 소외를 당한다, 또 뭐가 이렇다.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현재 겪는 여러 문제들처럼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소외를 당한다, 뭐가 어쩌다 저렇다, 많은 잡음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제팀을 조직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제 집사로 세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제 체계를 막 잡아가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막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많이 있었지만 이제 기득권과 이제 관련된 문제였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애초에 이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나고 지혜가 뛰어나서 이제 사람들과 막 더불어서 논쟁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였고, 또 전도자로서 이제 설교까지 하면서 이 광범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잡혀온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7장 1절부터 53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꽤 길죠. 53절에 걸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또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이제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반응이 어땠냐면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여러분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이제 충만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능력 있고 뭔가 좀 남들하고 좀 다른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충만이라는 말에는 그런데 많은 이것을 포함해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신앙 여정에 때로는 이 충만함이 주관적인 어떤 초자연적 체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마치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제 삶의 많은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진짜 다이나믹하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이런 주관적 체험과 또 폭발적 능력들을 우리 삶에서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런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런 삶은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굉장히 체험적이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또 상식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데반은 주관적인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지극히 인격적인 성령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면 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의 상대방의 삶의 어떤 형태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는지 대략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여러분 표정을 너무 그렇게 굳게 하지 마시고, 저는 잘 모릅니다. 봐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뭐 그냥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이외에도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예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분명한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오히려 나중에는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부여는 받았지만 삶의 어떤 질서와 인격과 체계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이라고 할 때 반드시 어떤 인격적 측면도 항상 염두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다 뭐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제 인격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능력이나 어떤 은사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특별한 능력이 삶과 인격으로 충분히 보증이 되어야만 진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을 만큼 충만한 하늘의 사람이었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공회 앞에서 두려운 자리에서도 53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럼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이 하늘 가치에 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5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하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항상 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가치에 이제 우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언제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에 있다.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온갖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당장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정확히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치를 둔 삶은 여러분 충만할 수는 없다는 거죠.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가치가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생각에만 우리가 항상 신경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늘 가치에는 우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늘 가치에, 물론 부족합니다. 하늘 가치에 맨날 하늘만 보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 가치에 우선을 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항상 하늘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이 스데반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삶이 힘겨워도 또 하늘을 우러러 보면 우리 가운데 하늘 자원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또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늘로부터 누리며 공급받으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항상 제 얼굴이 밝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찔리긴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이제 항상 밝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시간 되실 때 거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울 보고선 맨날 이렇게 여러분 너무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가끔 이제 거울 보면서 이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은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스데반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제 고소를 받아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이제 밝아집니다. 이제 천사와 같아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서 여러분 살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가끔 그런 거 있죠. 얼굴이 굉장히 이뻐지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천사처럼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관상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관상이 과학이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관상이 이제 과학이다. 얼굴을 보면 진짜 과학적으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굴 속에서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굉장히 항상 어둡죠. 얼굴이란 단어는 여러분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영혼의 꼴, 영혼의 꼴이 얼굴이라는 거죠. 영혼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이제 그렇게 막 지적하거나 왜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생겼어 얼굴이, 이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얼굴에 나타난 잘생겼냐 못생겼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타난 인상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영혼의 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로지 이제 돈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얼굴에 돈이라고 여러분 써 있죠.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그런 게 돈만 생각하고 돈 하면은 진짜 얼굴이 굉장히 탐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흉한 생각을 매일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음흉해지죠. 얼굴이 막 눈은 반 실눈 뜨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자꾸 어디를 보는지도 모르겠고 막 풀려가지고 이제 음흉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다 기인한 거죠. 그럼 분노에 휩싸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 걸기가 힘들죠. 살기가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얼굴 색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님의 마사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 관리도 하고 또 여러분 너무 얼굴이 참 안타까우면 또 성형수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형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좀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성령님의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사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희한하게 이뻐지고 매력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죠? 매번 화난 얼굴도 있고 무심한 얼굴, 싸우려는 얼굴, 아까도 얘기했던 음흉한 얼굴, 비아냥거리는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의 상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5만 가지 상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보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세상이 보일까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한 번씩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왜 이렇게 오늘 이쁘지? 왜 이렇게 난 잘생겼어? 여러분, 너무 그렇게 너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뻑이라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뻑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자신에 도취돼서 그러지 마시고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삶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59절에서 6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 행동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는 거죠. 복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역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런 그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이제 평소부터 항상 이제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평소부터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죽음을 앞두고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회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갑자기 충만해질 수는 없죠. 매 순간 이 스데반은 예수님 묵상했을 것이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항상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끝자락에서조차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죽음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이제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살릴 줄 아는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제 십자가 사역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우리라고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삶이 바로 이 죽음과도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섬김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대로 하면은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반드시 죽음과 함께 밀접하게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 죽음과도 같은 섬김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순교의 열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죽이는 일에 가담하죠. 오늘 말씀에 있어 이어지는 8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스데반을 당연히 이제 죽어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더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제 변화의 새 사람 되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뭐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스데반 순교의 열매였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과 씨름하는 것, 또 인내하면서 있는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애쓰며 섬기는 이 죽음의 모든 과정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됐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성령님과 너무 떨어져서 사셨다면 이 한 주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시면서 능력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걸음이 여러분들 삶에 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